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을 깨달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한 것입니다. 그 자체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올바로 예수 믿는 자가 되려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내 삶을 지금 잘 영적으로 살펴서 내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어리석은 자가 바로 세상 지혜에 거기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눈뜨고 세상적인 삶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지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서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한 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지혜가 있을수록 우리는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서 돈이나 재물이나 탐욕, 쾌락 쪽에 그쪽으로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영적으로 눈이 떠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좀 모질라는 사람 같고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 같지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눈을 뜬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하신 것이 종말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찾아서 사는 그런 지금 때이기 때문에 때가 지금 악하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꽉 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도 그렇지요. 금방 지금 막 쏟아질 먹구름이 꽉 차여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둠이 지금 너무나 많이 쌓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유익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유혹돼서 살다 보니까 빛을 발하여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세상에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형편을 만드셨을까요? 지금 세상이 어둡고 먹구름이 꽉 깨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고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여러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많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믿지만 그의 삶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 많이 전쟁을 하며 힘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라고. 내가 과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내 생각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자 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고 서뜻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이 100명이 모여가 있는 자리에도 지금 바로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는 지금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인도자요 지도자라는 목사들이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을 전해들은 성도들이 천국 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지금 많이 썩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무덤 속을 바라보지 않고 겉은 보니까 무덤이 회를 칠해서 아름답고 겉으로는 보기에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무덤 속에는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내가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모든 것에서 예수를 믿는 자 같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천국 갈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는데 거기에 온전히 천국 갈 그러한 제목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심령이 찔리지 않습니까? 심령이 찔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가 있는 돌짝밭, 가시밭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밭을 갈아엎으라 그러지요. 우리의 심령을 지금 갈아엎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지 못하면 내 자신이 완전히 묵은 땅으로서 거기에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이제는 갈아엎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령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한 그러한 세상 아니지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설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듣고 내일부터 그래야 되겠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일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 자신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잠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변화를 받는데 내일쯤 하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즉각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놓고 거물하고 다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그 고기가 처리를 안 하면 썩어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을 염려해서 잠시 내가 고기 정리하고 내 따라갈게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와 배에서 많은 사람들과 거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르니까 즉시 아멘하고 따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마찬가지지요. 세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돈 받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돈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모두가 안 믿는 사람 이 세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삶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만 천국에 간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했다 하지만 예수를 바르게 믿은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었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종말에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께서 나 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라 하면 어디에 갈 데가 있습니까? 지옥불에 밝게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지옥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지금 빨리 변화되게 하라, 새로 결단을 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12장 1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결국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나는 없고 누가 삽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내 뜻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를 믿는 거룩한 자들의 삶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 시대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언제까지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험악하고 악한 세대입니까? 내가 집에 가만히 편안히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집 안에 있다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지금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항상 내 자신을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천국 갈 그러한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 가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 지혜에 빠져있는,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 자체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을 두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지.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성령은 육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절제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세상이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내 몸이 좋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세상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원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쪽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까? 세상의 이끌림을 받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내 마음속에 심으시고 이제 절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경건히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그러한 것과 호색이라는 게 뭡니까? 음란한 쪽으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모두들이 사는 삶이 예수는 믿고 있지만 그들은 삶이 세상적으로 살고 있기에 거기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면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광야에서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모두들 많이 그것을 의문적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내가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올 때 성령은 이미 오신 것이고, 그 찬양을 계속 뜨겁게 부를수록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입술이 열려서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는 회개 기도와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하나님의 엄밀히 보시는 골방 기도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 기도도 온전하게 되지 못하지요. 기도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고 온전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은 바로 찬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받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은 육체를 절제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이 지금 읽으니까 어디에 말씀이 생각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합니까? 감사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기도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을 하나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밥을 먹는 거 그냥 먹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지요. 병원에 가보세요. 밥을 못 먹어서 목에 구멍을 뚫고 이식을 하면서 이유식식으로 먹어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면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내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숨도 못 쉬어서 콧구멍에 산소 호흡기를 꽂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모든 여러 가지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병원의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호흡을 못하고 숨이 끊어져 가려고 할 때 소생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평상시 감사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하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의 말을 온전히 듣고 그 말을 따라 서로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과연 너는 내 아들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들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하시고 이제 이 순간부터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